오늘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가 살았던 당시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과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가 앞으로 올 종말 시대의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한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징조를 물었을 때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역사 이해에 대한 관점을 말할 때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역사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의 일들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환경만 다를 뿐 사람들의 이 속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을 일상생활에 도취되어서 살고 그리고 영적 민감성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는 하나님 없는 현실에만 빠져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철저하게 부패하여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창조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이 죄악의 밤에 홀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박한 시간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아니라 노아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다가올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가을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가을바람을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 가을바람을 맡으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죠. 시간이 금방이죠. 앞으로의 삶도 어쩌면 10년 후 돌아보면 금방이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지구도 천하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첫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는 족보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맏아들 가인을 통해 내려온 족보입니다. 4장 5장에 보면 다른 하나는 가인에게서 맞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아들 셋을 통해
내려온 족보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당시에 목축과 음악과 공업이 조상이 된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인간 문명이 시작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포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오만함이 도를 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찾는 것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던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정죄하며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와 같은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셋을 통한 가계에서는 가인의 가계와는 달리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과 함께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커지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대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실과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 보시면 그 당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온 땅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때 문명도 가인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발달되었지, 사람도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었지.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세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묻혀서 그렇지, 지금 음란, 마약, 사람을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묻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정말 관영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뒤에서 돌로 내리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CCTV가 다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해요. 사람들의 부패한 행위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대단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난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하고 그 가운데 옳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당대의 영웅 호걸, 네피림,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천사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봐야 되느냐?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봐야만 한다면 문맥적으로 보면 앞뒤를 살피면 셋의 계열의 남자 후손들로 봐야 합니다. 셋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셋,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누구냐?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 셋의 남자, 후손 남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가인의 여자 후손들을,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조상 가인을 따라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의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는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자신의 방탕과 포악함을 잘해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타락상이 크게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절, 우리 함께 읽었던 2절 전체의 뜻은 뭐냐?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의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죄악이 더 편만해지는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세상과 뒤섞여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멸망시킨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영역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내 삶과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전도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최재천 교수라고 잘 아시죠? 개미 연구했던 생물학자. 이분이 자기 아내가 탁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난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아내가 말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나 결혼하면 당신 따라서 교회 꼭 가겠다. 그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도 안 믿는 이분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로 세워서 예배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전까지 아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빌었던 엄마는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결혼하는 그 순간 절에서 교회로 개종해서 교회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잘 믿었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최재천 교수는 교회 몇 번 따라가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세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언젠가는 또 돌아오시겠죠.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와 또 그 삶과 그 암과 그 몸부림이 참 필요하죠. 금묵자욱이라는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와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뒤섞여 사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고 홍수로 멸망시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당신의 영을 사람 속에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제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전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수명이 800에서 900세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명 단축도 일종의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네피림이라고 한때 그 존재였던 이 사람들은 힘센 거인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할 사람들이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의 딸들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어 자손을 낳음으로써 땅 위에 죄악이 편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피림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잘 들으세요.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힘이 센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들로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쟁 영웅이나 부호들로서 그 당시 지배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배 계급이 된 것은 강력한 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건장하니까 그 힘으로 약자들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압제자가 되었고 폭군이 되었고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이 네피림들 때문에 죄악과 폭력이 더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마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돼요. 그 악함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으로 취급됩니다. 즉 마음과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며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양심과 도덕의 자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마음은 인간 자신을 대표하기도 하며 인간의 모든 사고, 욕망, 말 및 행동의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노아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염되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역시 오염되었고 말이나 행동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은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들, 행하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최소한도 이 마음에 사람들이 양심이 일말이라도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이 양심이. 특별히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군인들이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좀 속된 말을 쓸게요. 상관으로서 자기 부하들에게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된 언어지만 제 인생에 죽는 날까지 쪽팔리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양심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며 산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 네,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죠? 아멘 안 하면 축복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 아멘 하려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죠? 저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1달란트가 5달란트를 늘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게을러서 1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달란트 주고 힘을 주고 부여된 사명이 있으면 그거 감당하면서 이루면서 살 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뭔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누리고 욕망을 부르며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인정받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심판이 오는데 말세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만 이게 논리적이어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인정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법도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 얘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변증적으로 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근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할 수 있어? 사람의 개탄스러운 죄악상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했다, 근심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뜻인데 마음에 임하는 심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모니터에 띄우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하와가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그 고통에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거기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 나오죠. 고통. 이 단어와 하나님이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심리적 고통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사람이 심리적 고통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DNA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뭐죠? 원숭이 중에서도 침팬지. 그 침팬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합니다. 침팬지 새끼를 어미가 보는 앞에서요 학대를 했습니다. 막 때립니다. 그리고 고문을 합니다. 새끼가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침팬지 새끼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의 반응을 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사람이 잔인해요. 고통이 사람의 육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어미를 놓고 새끼에게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비명을 막 지르죠. 그러니까 어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미도 같이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다 나가더랍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3일 되던 날 어미가 죽었어요. 어미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만 봤는데 그거 보고 죽어요. 죽은 어미를 해부했습니다. 작은 창자가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일부는 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애가 끊어졌어요. 바로 근심한다라는 말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신이신 그분이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애간장 놓냐고. 자식이니까 그러죠.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낳았으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이니까 아파하죠. 맞죠? 미워하면 아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아이들 낳아봤지만 아이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는 안 날 거야. 어떤 사람은 남편 머리를 막 쥐어뜯죠. 내가 너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고. 다시는 안 난다고.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하니까 아이 때문에 기뻐서 또 낳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그의 뜻을 실행합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은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안 떴어요? 근데 왜 안 읽어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홍수로 사람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대홍수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며 인간과 이 세상 일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무력하거나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이 세상의 인간의 죄로 더럽게 뒤덮여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준엄하며 철저했습니다. 다시 새 창조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린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수의 궁극적 목적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와 복된 삶의 보장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심판이 노아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을까 해서 제가 번역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우리 개정 성경의 어떤 번역과 이 메시지 성경의 좀 번역은 좀 다른데, 메시지 성경이 마음에 확 닿잖아요. 다 부패하고 다 악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 되십시오. 이것을 뭘 보고 하나님이 그랬을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하나님 눈에 쏙 들고 다른 사람과 달랐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의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오해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안 된 게 있어요.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노아에게 어떤 죄도 없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기사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갔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로 들어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알죠? 하지만 노아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합니다. 이 노아의 무모한 순종이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지개 기억나십니까?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인. 이 8장에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13절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를 보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봐라.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여기 무지개라는, 왜 굳이 무지개로 언약을 했을까? 무지개라는 단어는 캐시티라는 단어예요. 캐시티. 캐시티는 뭐냐? 활이에요. 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인데 적을 물리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고대인들 대부분들은 활, 캐시티 하면 심판, 승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지개 활처럼 생겼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물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누가 받았느냐? 노아가 받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 힘들고 비난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나의 순종이 생명과 행복과 구원과 유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 역시 노아가 어떤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완전함은 노아의 끈질김과 노아의 한결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 방주 지으라면 짓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어요. 나무 자르고 건조하고 옮기고 다듬고 연결하고, 나중에 배에 들어갈 때 동물들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끈질기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면서 끈기 있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믿어야 돼요.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지난주 설교했던 요셉처럼 끝까지 버티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질문할 수 있어. 왜 하나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믿어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노아처럼 우리는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봤어요. 노아 바보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노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노아가 한 말에 대해서 노아의 삶을 그대로 그 가족들이 아빠 말이 맞았네, 남편 말이 맞았네, 시아버지 말이 맞았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죠? 나만 아픈 거구나. 안 아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가슴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의인의 모습, 완전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맞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결국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삶이 만들어낸 다 가족을 구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생각날 때마다 툭툭 던지는 말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이게 부모님들, 선조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새벽기도 하다가 호박 남의 집 거 따다가 국 끓여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본 거예요. 애가 운동하다가 엄마가 호박을, 이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제가 호박을 따는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그 담장 너머로 내려왔던 호박을 따다가 요리를 해서 놨는데 기도하는데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뭘 하나님이 주셔, 자기가 도둑질해 온 거지. 이 모습을 본 그 자녀가 덕이 되겠냐고요. 덕이 되겠냐고요. 따라해요. 설득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설득하는 거지. 설득이 됩니까? 어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임계점이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예요. 그 증거로 아까 얘기했죠. 무지개를 언약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심판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불이지 않을까요? 불. 성경에는 불로써. 노아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서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 야,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죠. 보이지 않아요. 맑은 날이에요. 근데 경고였어요. 그걸 받아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떨고, 심판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야. 준비하여. 그 다음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돼. 믿음의 반열에 쓴 거예요.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심판을 면하고 가족이 다 구원되기까지 노아처럼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눈에 들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